우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시작을 해서 같은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언제나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답다고 했는데 실은 장엄하다라는 말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장엄하심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곧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만물은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장엄함의 표출입니다. 마치 위대한 작가의 손에서 불후의 작품이 탄생하듯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기에 모든 만물에는 아름다움, 그 장엄함이 깃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찬탄하며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쏟아질 것 같은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 장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하늘은 얼마나 크며 또 저 별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동물들을 자세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육지와 공중과 바다에서 놀라운 생명의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집이 큰 동물들은 큰 대로, 작은 동물이나 곤충은 또 작은 대로 얼마나 기묘하게 생겼으며 얼마나 혹독한 환경에 맞서 당당하며 형형색색의 컬러를 자랑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만물은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는 나뭇잎 하나 붙어 있지 않은 겨울의 나목에서 일제히 꽃을 피워 세상을 환하게 만드는 기적을 봄마다 경험합니다. 이런 류의 기적은 피조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하여 이런 창조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편 104편과 연계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 시편 104편의 부분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우선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자, 그 다음에는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러한 시편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먹이셔야 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이러하니 그 영광이나 아름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유독 주목받을 피조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놀라운 위탁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의 세계를 돌보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어떤 아이를 지정하여 반장을 삼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입장의 학생이지만 선생님이 자신의 권한을 주어 반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반장이라는 명찰이 달립니다. 제가 있던 옛날에는 팔에 완장을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임명한 반장은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뜻에 따라 반을 질서 있고 또 아름다우며 활기 있는 교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청소도 해야 하며 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반을 대표하여 선생님 앞에 차렷 경례하며 인사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실에도 반장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사람이 그런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그분의 작품인 이 세상을 사람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이 위탁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사람이란 하나님의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많은 오해와 이에 따른 해석이 있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게 되었다는 비판의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건사하라 하는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인 억압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은 발로 밟아 발 아래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대적을 정복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정복하여 발 아래 두라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착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다스리라는 뜻의 파생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는 인간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막 뻗어나가려는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농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막 뻗어나갑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잎만 그냥 무성하고 거기다 다 영양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지를 합니다. 강제로 가지를 자르며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이 정도인데 거친 자연 만물에는 이보다 더 강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지은 세상이 이러한데 그 이후로 죄악이 들어온 세상은 얼마나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스리는 위임을 하신 후에 복도 주시고 강력한 힘도 주셔서 만물을 발 아래 둘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기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재산과 지역을 다스리는 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욥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리는 일에 훌륭한 모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욥에게 이제 시련이 들이닥치죠. 그냥 막 악에 휘둘립니다. 가정과 재산과 건강을 졸지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은 권세 있는 자에서 제 가운데 앉아 자기 몸을 긁고 있는 병들고 미약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욥기서의 대부분은 이런 상태에서 욥이 갈등하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인 사람이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이 이런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네가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짜고짜로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라면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등장하고 별들을 말씀하시더니 수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자, 까마귀 새끼, 산염소와 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그리고 매와 독수리를 이야기하시더니
다시 한번 너는 대장부처럼 대답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고 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에게 다시 이것을 말씀하시며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모든 것을 다 잃고 빈몸, 병든 몸, 미약한 몸이 되었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을 다스릴 존재임을 확인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가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존귀와 영화가 있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돈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와는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욥이 잘 나갈 때에만 다스릴 권세가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때에라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 다스리는 자, 위엄과 존귀로 단장한 자, 곧 영화와 영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그래서 원수들을 잠잠하게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전에서 찬양하던 어린아이들을 놓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비유로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어린아이나 젖먹이같이 미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악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께 복종하게 하는 권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재산이 풍부하고 건강이 좋을 때에라야 무슨 권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조금 견나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아버지들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면 집안에서 형편없어지는데 그럼 막 무시를 당하고 뭐 강아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올 때만이 아버지의 그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젖먹이같이 미약해져 있을 때일지라도 다스리는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중요한 위엄과 존귀, 영광과 영화는 사람 스스로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의 영화와 존귀, 다스림의 권세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심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탄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것들이 무슨 저축을 하나, 무슨 옷감을 짜나. 그런데 기막히게 먹고 살고
기막히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솔로몬도 이런 옷은 못 입었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욥기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기서 40장에서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기서 40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아,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영화와 존귀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그 힘을 낼 수 있다면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지요. 이 힘은, 이 다스릴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서 입을 옷과 거할 집과 다스릴 지혜 등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스리는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이 환경의 문제는 지금 온 세상이 염려하며 심각한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구온난화나 황사, 또 미세먼지에서부터 코로나19까지 전부 환경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까지 이 세상은 환경의 문제투성이입니다. 얼마 전에 바다 거북이 코에 박혀있는 플라스틱 빨대 사진에 온 세상이 놀라고 분노하고 아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경각심이 불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의 동물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어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어느 환경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어업으로 인하여 죽어나가는 바다거북이, 상어, 고래 같은 생명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죽어나갈 때 바다도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 다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한 지체인 심장이 멈춰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온 몸은 죽어버립니다. 우리 뱃속 깊이 들어있어 볼 수도 없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몸 전체가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말아버립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업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의 어업 형태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절박한 보고서를 이 환경단체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다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땅과 하늘까지 우리 사는 환경 곳곳에 퍼져 있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지구가 이런 위태한 지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 아름다움이 가득 찬 세상을 다스리라고 위임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은 여타 동물들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으로 탐욕을 부릴 때 이 세상은 마구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볼 때 탐욕은 과분하게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는 참 무서운 동물이지만 한번 배가 부르면 그냥 벌렁 들어 눕습니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하루에 15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사자가 배불러 벌렁 들어 있을 때에는요, 옆에 사슴이 와도 잡아먹지를 않습니다. 악어는 더 기묘합니다. 악어는 고기를 먹고 소화를 시킬 때 열로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한철에는 음식을 아예 먹지 않고 지냅니다. 악어가 때를 못 가려 음식을 먹으면 뱃속에서 그냥 부패돼 버린다고 합니다. 악어가 무시무시한 포식자지만 제철에만 사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를 가리지를 않고 가져도 쌓고 쌓아놓아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죽이고 또 죽이고 파괴하고 또 파괴합니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긁어 모으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리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심자를 써서 탐심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모으고 또 모아두고 또 쌓고 쌓아두려는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탐욕의 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은 무신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는 언제나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우리의 몸이 기근이 닥치면 지방을 저장하려는 것처럼 사람은 불안할수록 더욱더 탐심이 발동하게 되고 이로써 세상의 환경은 황폐됩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문제는 탐욕의 문제이고 탐욕의 문제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시듯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넉넉하고 충분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세상이라고 여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온갖 동식물들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불순종과 죄악이 들어와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탐욕을 부리며 환경이 이 지경으로 파괴되기에 이르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탐심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불안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귀한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다스리는 권세를 가다듬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순종과 인간의 탐욕을 발로 밟는 정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환경주일에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황폐해져가는 지구 환경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일들은 막강한 불순종의 권세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는 기업체나 국가 권력에 기반을 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험 있는 곳인지를 날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자랑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구석진 골목이 늘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사람 하나가 그곳의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서 그리고 예쁜 꽃과 나무를 거기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후로 사람들이 그곳에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니라 꽃밭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동네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줄 욕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한 아름다운 곳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은 미국의 장로교 목사인 멀트비 백콕이라는 분이 지은 시입니다. 백콕 목사님은 뉴욕주 록포트라는 곳에서 살았는데요. 그곳에 온타리오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호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산책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산책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세계를 감상하기 위해 외출을 한다. 내 아버지가 지은 이 아름다운 위엄 있는 세상을 감상하려고 내가 외출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외출을 합니까? 자기 건강 때문에 외출을 한대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건강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 다 뒤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 한때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여행을 가게 되면 335 수십 명이 모여 앉아 반드시 이 찬양을 부르고 왔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불러요. 하도 진화됐다고 말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자연이 만들어냈대요. 그 자연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청지기 의식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마음 상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위엄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이 마음이 찬송으로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위엄찬 세상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환경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작은 것 하나라도 귀하게 여기며 들풀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그 조그만 동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서로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마음, 여기에 이 찬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위엄 있는 이 세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관리하라고, 또 돌보라고, 또 이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님,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디 다른 데 도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이곳에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굴복하며 또 젖먹이 어린아이같이 미약한 우리들일지라도 권세를 주셨다 하였사오니 이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회복되며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